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할례를 받으라 또 뭐예요? 온갖 율법의 그 규칙들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이제 6장, 5장 후반부 6장에 들어가면서는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살라 하는 이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라? 십자가에 살라. 십자가 하면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살란 뜻이 뭘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살라고 호소했어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죽는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뭡니까? 십자가에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아니요, 살았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건 뭡니까? 일단 내 몸뚱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여기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다는 뜻일까요? 십자가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를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쉽게 말하면 몸을 박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에 뭐를요? 정욕과 욕망. 맞아요. 나쁜 욕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과 욕망이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욕구 전체를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보통 욕구하면은 우리는 자기 자랑,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탐하는 마음, 이런 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뭐를 완전히 그냥 모두를 못 박은 거예요? 욕구가 뭡니까? 욕구가 뭐죠? 심리학자의 메슬로우 박사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이론을 폈습니다. 무슨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에 뭐가 들어가요? 배고프면, 식욕, 잠자야 돼, 졸리면, 예? 잠을 자고 싶어 하고. 또 뭐예요? 먹으면 또 배설해야 되잖아요. 배설욕. 이게 다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근데 생리적 욕구 다음에 뭐예요? 살만하면 생명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무슨 욕구가 생겨요? 안전,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무슨 욕구? 어딘가 소속돼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존경,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이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이 학자는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회운동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대로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정치적인 부분의 복지 정책도 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져 있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복지적으로 노인복지, 청년복지 이래서 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할까요? 어떤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 소속, 애정의 욕구. 국가에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거기서도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소속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하면은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소속은커녕 뭐예요? 그 마을에서도 뭐예요? 막 마을을 싫어하고 막 혼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을에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할까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워서 성장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해결이 돼야 된다? 생년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윗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뭐예요? 직장을 갖지 못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왜 수당을 줘요? 청년 수당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불안한데 안정의 욕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존경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많은 이익을 국가가 가질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다툼이나 전쟁, 싸움도 이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오랜만에 이제 갔습니다. 부모님이 갔어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대학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산불 후문에서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제가 있는 걸 보고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한테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납니다. 왜 나요? 화가 왜 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욕구가 안 채워진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뭐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가 나중에 나와서 얘기해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대요. 그래 학교에서부터 막 급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들어왔다. 아빠는 봤는데 뭐 너무 급해서 화장실부터 갔었다. 그 아들은 지금 무슨 욕구가 안 채워졌던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이거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인사는 애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 아버지가 원하는 그 욕구는 뭐예요? 채워줄 결함이 없었어요.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경의 욕구보다 아들의 생리적 욕구가 더 급했던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생일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까맣게 남편이 잊었습니다. 저녁이 돼도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요? 왜 화가 나죠? 뭐가 안 채워진 거예요? 어떤 욕구? 어떤 욕구?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 나 인정해주고, 내 생일인데, 나 사랑해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죠? 왜 화가 났는지.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구가 그게 어떻게 무시됐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며칠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 몰래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뭐 생일 겨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남편은 어떤 욕구 때문에 그랬어요?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아내의 애정의 욕구를 채워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툼과 싸움은 결국 뭐예요? 욕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욕구를 뭐하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게 사람 우리 목숨을 죽였다는 뜻이기보다는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욕구. 그래서 정욕과 욕망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조기 축구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성들한테 조기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 남자들. 조기 축구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남편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축구를 통해서 어떤 욕구를 체험을 받는 거예요? 소속, 맞아요. 축구 팀에 가서 뭐예요? 자기 동료들과 하나 내는 것, 소속감, 또 맞아요. 거기서 자아시랑 거기서 축구 통해서 한 골 딱 넣었을 때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야 오늘 너 잘한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뭐예요? 재미에 대한 욕구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기 축구에서는 남성이 뭐가요? 수많은 욕구들이 채워져요. 그러니 매 일요일마다 나가려고 해야 안 돼요?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래? 어떤 욕구 때문에? 아내의 어떤 욕구요? 애정.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욕구를 보면. 욕구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해답이 보입니다. 이 욕구를 알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됐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보입니다. 근데 욕구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싸워요. 상대 욕구 안 보이고 내 욕구만, 나도 내 욕구를 모르고 그냥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를 볼 수 있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 우리가 하는 대화에 나의 욕구를 상대에게 부탁하는 대화만 해도, 그런 대화만 할 수 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 여보 나 오늘 축구에 또 가면 오늘 일주일 내내 막 일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상사 뭐 밑에 사람 다 눈치 보고 막 그러다가 운동장에서 동료들 만나면 막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그러다 골 한 번 넣으면 막 기분이 뭐예요? 하늘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축구를 좀 운동장에 나가고 싶은데 안 될까? 이런 뭐예요, 아내가. 안 돼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 욕구가 뭔지를 듣고 나면 그러면 달라져요. 그럼 아내가 뭐예요? 아, 여보, 좋아. 근데 나는 있잖아,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롭고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뭔가 당신하고 같이 휴일이니까 뭔가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와 줄래? 이런 남편이 또 오래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뭐예요?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 욕구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욕구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못 박아라.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입니까?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 싶은 마음, 평안 속에 안전하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이런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습니다. 이런 정욕과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욕구 없이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욕구를 완전히 없앤 사람을 어떨까요?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화장실에 간 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걸 보고 뭐예요? 존경을 받지 못했다 생각했던 아버지.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존경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것도 없다면 물론 아들은 혼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존경의 욕구가 사라졌다. 의욕도 다 사라질 겁니다.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 대신에 욕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뭐예요? 더 잘 교육하고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존경의 욕구가 사라지면 학생들에게 받는 존경의 욕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가르쳐도 됩니다. 될 대로 되라 할 겁니다. 만약에 아내 생일을 놓친 남편은 어떤가요? 안전의 욕구가 없어서 회사에서 잘려서도 괜찮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빌어먹고 살면 되지 뭐. 안 되면 내가 뭐 알바를 하든지 그러면 되지 뭐. 아내가 만약에 사랑의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남편이 자유롭게 할 겁니다. 대신 어때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바울은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우리 장님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단어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사실 이 단어가 없다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 뭐예요? 이 단어가 없다면 우린 죽은 걸로 끝입니다. 죽은 걸로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욕망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욕구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한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와 혼자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열매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부활, 즉 새로운 욕망과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거죠. 욕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한 것입니다. 다른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그 욕망과 욕구를 갖는 것이지, 욕구 자체를 다 죽이고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여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 욕구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저희 큰딸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체리 너 마음속에 살고 계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되게 어릴 때예요. 사랑님보다 한두 살 좀 더 먹었을 때일까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엄마 근데 그럼 예수님은 밥을 먹자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콩나물이랑 밥이랑 같이 섞여서 계셔? 무슨 얘기야?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 근데 내가 지금 콩나물도 먹고 밥도 먹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내 안에서 콩나물하고 밥하고 같이 막 섞여서 계시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들 그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논리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식사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운 국물 그냥 삼키면 어때요? 네?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바울 당사자를 추적해서 살펴보면 압니다. 그죠? 자,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때가 언제라고 했죠?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언제 죽었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돌아가실 때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이때입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랬을 때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뭐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 전 바로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다메섹 이전이나 이후에나 바울은 똑같이 뭘 갖고 있었어요?
욕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다메섹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하고 잡아가고 핍박했어요. 맞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바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뭐 했어요? 그가 옳다고 믿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랬던 이 욕구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바울이 조금 전에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졌어요? 아니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던 이 욕구는 동일한 욕구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욕구로 뭐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뀐 거지.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자아실의 욕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뭐 했어요? 방향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욕구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욕구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욕구의 방향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도 바뀝니다. 보통 인간들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심리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얘기해요.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예를 들었죠? 아들이 아버지가 왔는데 건너도 보지 않고 갔다.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통 뭘 써요? 공격합니다. 너 나와봐! 이렇게 해. 이놈의 자식! 아빠가 왔는데 뭐예요? 공격이죠. 반대로 상대가 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를. 공격이 아니라 때는 뭘로 해요? 회피. 몰쳐가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시했는데 상처받았어. 뭐 어떤 집사님은 공격해요. 아니면 어떤 집사님은 회피해요. 그냥 그 상처받은 건 뭐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되도록 말 안 걸어요. 조심합니다.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 이후에 다메섹 전에는 똑같이 바울도 뭐예요? 공격의 도구로 이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병사를 이끌고. 하지만 다메섹 이후에는 어떻게, 뭘 사용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욕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방식으로 뭐예요? 욕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구 자체를 공격하지 마세요.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잘못 이렇게 오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체를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구와 욕망, 욕심을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뭐가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까? 욕심이 있어서예요. 욕구가 있어서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성장을 꿈꿉니까? 욕심이 있어서예요.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많아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욕심이 악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제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아니, 저는 욕심 없는데요, 예수님. 아니, 저는 욕심 없어요. 뭔 더 큰 걸 저한테 주세요. 아, 저 한 달란트 준 사람 저는 왜 5달란트 줘요? 저는 욕심 없어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해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마치 그런 것처럼 가르치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한참 젊은이들은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욕심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예요? 불타는 열정과 욕망과 욕구들이 가득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자아를 죽이는 거야. 너 욕심을 다 죽이고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친구들이 어때요? 아, 교회 다니려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구나. 저 바닥에 어때요? 이 바닥 인생을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의미를 주는 건 바로 이 욕구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욕구예요.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욕구의 방향, 욕구의 성질, 욕구의 대상을 바꾸고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주님께로 향하여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뭐하라? 이제는 십자가에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뭐예요? 죽이기 위한, 완전 없애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구를 못 받고 뭐예요? 거듭난 주님의 욕구,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뭐예요?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으면?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뭔지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 바로 거룩한 욕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게 돼요? 육신적인 욕구, 인간적인 욕구, 그 욕구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구와 욕망이 없으면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욕구가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메섹 이전, 바울의 다메섹 이전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다메섹 이후에 변화된 거룩한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10절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육신이 뭔지 아시겠죠? 육신은 뭐? 담에색 이전의 욕구. 영은요? 담에색 이후의 욕구.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담에색 이전의 욕구를 따르는 자는 인간의 욕심을, 담에색 이후의 욕구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나니. 담에색 이전의 욕구대로 살면 뭐하고? 사망이요. 담에색 이후의 욕구로 살면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왜요?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오늘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오셨어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뜻이 뭡니까? 왜 따라가요? 욕구가 같아서입니다. 같은 욕구를, 같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 14만 4천이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아무 욕망 없는 사람이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노래는 흥이 나야 부릅니다. 욕망이 있어서 이게 노래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부른 게 노래예요. 욕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하늘에 가는 14만 4천이는요, 그 안에 욕구와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뭐예요? 그것이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라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그거예요. 거룩한 욕구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교과 해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간혹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 가끔 그런 댓글이 있어요. 힘들지 않냐? 그만하지? 또는 무슨 효과가 있나? 그만하지? 유튜브도 보면은 보시는 분 100명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합니다. 왜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수술하고, 이제,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이제 향을 하면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안식 교과를 설교보다 더 오래 해요. 그래서 교과 토론이 제일 적게 할 때 1시간. 많이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그럼 설교 시간이 뒤로 밀려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줄일 정도로 교과 토론을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이게 보니까 교과 공부를 토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과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은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서 토론하는 중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한 장짜리 교과 요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면 핸드폰 요 한 장에 다 넣었어요.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다산 한마음교회로 합병이 되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거기 이제 장애인들이 여러 분이 오십니다, 예배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그분, 똑같이 그 교회에 올리고 있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카톡에 댓글 다신 거예요. 근데 언제 부목사님이 교회 안내문을 사진 찍어서 올리다가 어느 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센스 있다고 부목사님께 글을 올리니까 제가 너무 좋다고 알고 봤더니 핸드폰에 글을 올라오면 이렇게 누르면 그 글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걸 보고 제가 그 다음에는 다시 교과를 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렸어요. 그림과 글 요약을.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차피 글로 올리는 거 그분이 귀로 들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녹음해서 결국은 그림, 글, 녹음 3개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 없이 글씨가 뜨고 그림이 뜨면서 설명을. 그러다가 해설도 붙이자 하면서 또 해설도 붙이고, 그러다 지금의 유튜브 교과 해설과 그림 또 PPT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제 안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아주 나쁜 욕심이죠. 제가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욕심이냐면, 뭔가를 하면 좀 잘해보고 싶은 욕심. 왜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던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제가 사실은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욕심을 따라서 뭐예요? 가다 보니 이것저것 막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하다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좋은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란 우리 욕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사는 사람은요, 삶의 속도보다는 삶의 방향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사는 사람은요, 성과의 크기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속도와 크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욕구를 못 받고 주님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한 발 한 발 거룩한 욕구를 따라 걷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응원해 주심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 과정이 그냥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욕망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안전이나 애정, 사랑,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를 그대로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그 예전의 욕망과 욕구는 다 어떻게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욕망과 욕심은 다 뭐예요? 주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어떤 욕망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욕망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열심을 내시고 말 그대로 십자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